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이 죄인 오늘도 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의하고자 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깊고도 깊은 요한복음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듣는 모든 이들과 함께 큰 성령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한 몇 주 만에 이렇게 또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1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1장 마지막 절까지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1장 오늘은 35절에서 이제 1장 51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장 요한복음 1장 35절 또 51절까지 보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펴 놓으시고요. 자, 35절. 자,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42절까지 읽어보실게요.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더니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41절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42절이요.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5절에서 이제 42절까지 내용은 이제 요한, 안드레, 야곱, 베드로를 이제 이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재밌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원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이 두 사람. 자,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 그 당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 당대 세례 요한의 제자 정도 될 정도로 신앙이 아주 깊었고 또는 열렬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뭐 다 쫓아가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쫓아가고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한 분 한 분의 그때의 상황과 또 형편과 그분들의 그 믿음 또 영적인 깊이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정도가 될 정도이니 이 요한과 야고보의 신앙이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 정도로 신앙이 좋다.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그 당대에서 투철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나신 분이고 예수님보다 뭐 6개월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빨리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첩기를 이제 준비하는 분이 앞에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스승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정도로 되어진 분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준비와 함께 길을 열어놓으시는 일을 한 분이니까 세례요한 역시 대단한 분인데 저희들은 이 세례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이긴 자, 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긴 자 경지의 그 신앙이니까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오실 때 그 만나러 왔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막 뱃속에서 아이가 막 뛰노는 이런 이제 내용이 있고 그렇죠. 그만큼 이 세례자 요한은 자체가 굉장히 그 신앙이 뭐 그 당대에 이긴 자이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좀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진동을 해놓고 무거움으로 해놓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과 야고보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쵸? 요한과 야고보도 중요하지만 세례자 요한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스승이 세례 요한이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이긴 자이고 또 그 제자들 또한 굉장히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이긴 자가 안 됐지만 이분들 또한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교회 시대에 12제자가 제일 먼저 이긴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 굉장한 분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심을 보고 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이제 이분들이 결심을 하는 거죠. 야, 진짜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메시아가 맞아. 우리 저분 쫓아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시죠. 세례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일 금식하고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으실 때 3차례에 걸쳐서 마귀를 물리치시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 즉 거기서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금식 끝나고 예수님 금식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금식이 끝났으니까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잖아요.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을 제자를 만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다녀오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 또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이제 계속 연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도착한 주님께서 이제 그 친척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39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보실까요? 읽으면서 보시면 좀 실감이 나겠죠? 자,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와보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와보라. 내가 있는 자리는 뭐 누구예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런 걸 계속 이제 들춰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보고 함께 하기 시작. 그리고 이제 그곳을 확인한 요한은 곧바로 어디로 가요? 집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서 친구인 안드레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요한의 친구,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전도하죠. 처음에는 그 완강하게 거부하였던 베드로였지만 동생과 요한의 간청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그 보는 순간 주님 앞에서 그 자신의 완고함, 그 고집적인 그 완고함은 자가 강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너무 완고하면 사람들이 옆에 가기도 어렵고 또 그 완고함에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풍기는 그렇게 뭐 썩 덕스럽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품이 강하고 또 뭔가 모든 것에 자신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래 겸손함을 많이 못 느껴보고 또는 그 덕이 굉장히 부족하죠. 왜? 실제로 또 자기가 자신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성품이 좀 굉장히 완고하였던 그런 성품의 소유자이죠. 강하고 막 그냥 이제 다혈질이고 뭐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베드로 사도를.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는 굉장히 완강하게 이렇게 거부했지만 그 동생과 요한의 간청으로 예수님께로 이끌려가는데요. 이 베드로께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완고함을 이렇게 내가 너무 자아가 강하고 난 너무 고집도 세고 막 좀 이제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완고함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되시는가 봐요. 예수님 앞에 탁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완고함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비는 그런 베드로를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주님은 그를 아주 정직한 자로 칭찬하시죠. 우리가 이제 나는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나는 이런 완고함도 강력하고 자아가 강하니까 말이죠. 그게 사실은 모든 자신감이나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부족할 때 그렇거든요. 완고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 전도하면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완고함이 느껴지죠. 와,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다. 내지는 뭐 전도가 잘 안 된다 저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제 인상을 주는데 아마 베드로에게도 그런 인상이 있었던 분인데요. 하지만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완고함을 이제 깨닫고 거기에 이제 바로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제 용서를 비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어떤 용기 있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제 아직 그 베드로도 그렇고 아직 출애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애굽 사건 곧 구원받음을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을 때 주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밤새도록 맞아도 말이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톡 바닷가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야. 근데 밤새도록 고기 잡기는 했는데요.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잡은 고기가 153마리 잡고 그물이 막 찢어지게 해서 여보게들 여기 와서 좀 이거 고물 좀 같이 끌어내게 그러면서 도움을 청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오죠. 그러면서 베드로께서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력한 고백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3절, 이제 43절, 51절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43절, 51절.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나다네일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스라엘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51절까지요. 이제 이 51절 이제 보면 주님이 이제 빌립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갈릴리 그 베세다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에 의해 나다네일이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다네일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고 있는 굉장히 그 당대의 그 경건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나다네일 하면은 우리가 느낌이 그냥 어떻습니까? 베드로 하면은 아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고하고 아주 강한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고 이 나다네일 하면은 뭔가 이렇게 온화하고 온순하고 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나다네일 실제로도 구약의 그 어떤 율법에 굉장히 좀 능통하고 또 율법을 따라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의 소유자입니다. 이제 이 나다네일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46절에 보면은요. 또 의외로 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46절에 보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또 뭡니까? 와보라 그랬어요. 아까 주님께서 39절에 와보라 그랬는데 빌립 또한 와보라 와봐. 일단 와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다네일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메시아의 오심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이제 태어나 있는 것으로 구약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다네일은요, 이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벽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될 때에 그게 이제 믿어지고 뭐가 하나라도 틀리면 절대 안 믿어지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네일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나다네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가 항상 메시아의 나타남을 고대하며 기도에 힘썼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리아 발도르타 책이라는 그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시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나다네일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고대함이 예수님 고대함이 굉장히 신실했다는 얘기죠. 그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나타남을 고대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살았던 거를 예수님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음을 보았다 이렇게 하시죠. 이때 나다네일은 크게 주님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나 그때 너 그 일 할 때 정말 힘들었던 거 나 다 알고 있어. 너 마음 되게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하게 생각되어서 마음이 힘들었어. 막 울고 불고 속에 막 울퉁불퉁한 그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좀 책망을 받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주님 그때 저 하시는 모든 걸 보셨군요. 내지는 함께 하셨군요. 우리가 뭐 꿈이나 또 이런 뭐 계시나 이런 이제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면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아버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내가 억울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면은 주님은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 옆에 있었거든. 그렇게 하면 뭐 아무리 억울한 일이 많이 있고 많이 겪어서 막 분통이 터지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어제 봄눈 녹듯이 싹 녹아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냥 금방 마치 애기들이 부모님 엄마에게 막 뭐 달라고 막 조르죠. 그러면 이제 이 엄마는 벌써 얘가 뭘 달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울고 막 엄마한테 조를 때 엄마는 여기 있지 하고 탁 너 이거 찾았지? 이거 달라고 했지? 이게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럼 애가 막 칭을 하고 엄마한테 떼쓰고 하는 그게 금방 그냥 웃음으로 막 해맑은 웃음으로 우리 엄마가 말이지 내가 필요한 걸 벌써부터 알고 있어서 그렇게 내가 달라니까 참 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막 엄마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장면도 그런 장면입니다. 나다네일이 내가 너를 뭐가 나무 앞에 앉아있을 때부터 알았거든. 그 한마디에 아주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봄눈 녹듯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렇게 한 모든 것이 다 싹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그렇다. 내가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거든. 다 보고 있거든. 지금까지 내가 다 같이 왔거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한번 그런 걸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막 힘들고 이럴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평안함이 오고 말이죠. 그럼 그렇지 하면서 말이죠. 예, 예. 그렇게. 오늘 이 장면에 나다네일 역시 그러한 그 감동 또는 깊은 주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확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고 당장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 주님의 이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예. 48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그것이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나무 아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제 나다네일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 주님이 보셨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나다네일 역시도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내가 이제 따라다녀야지. 그런 어떤 이제 신앙의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 핵심 진리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막 예수님을 막 진짜 막 따라가고 말이죠. 나는 예수님 따라가서 평생 가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쑥 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쑥 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 나다네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볼 정도로 하나님의 그런 초능력, 예수님의 그것이 금방 느껴진 거예요. 이 나다네일. 그게 굉장히 놀라워하죠.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놀라느냐. 너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건 바로 뭡니까? 이제 내가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 가지고 감동되고 정말 예수님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 그거 가지고 큰 감동 받냐? 앞으로 나를 따라다니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다네일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나타내신 것이고 나다네일은
변화산의 체험도 안 했고 또한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책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성경에서 확인된 것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감람산에 있던 500여 문도 가운데 한 분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 어느 곳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뭐합니까? 그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사건도 없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나다네일이라는 이분은 사도 요한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그런 특별한 체험을 별로 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그런 게 별로 기록이 없거든요. 예. 예. 그런 분이지만은 나다나엘은 아주 그 속에 거짓이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예. 아주 그 순수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순수한 그런 그 인간의 사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다나엘은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요한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큰 체험을 번쩍번쩍한 큰 체험을 한 것이 별로 그 성경에는 없다 할지라도 오직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렇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일생을 갔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속이 깊은 분, 또 심지가 견고한 분, 뭐 이런 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은 그분의 일생 동안 개인적으로 이런 신비 체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암시하신 내용이 아닌가. 그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깊은 신병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주님께서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한마디 안에 뭐 오만 신비한 게 다 들어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폭적으로 생겨버린 거죠. 그게 내 일생은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제자들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어떤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다나엘이라든가 뭐 다른 제자들.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성경 기록 안 됐다 해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거를 약간 이제 그 참고적으로 이제 마리아 발도르타 그런 책을 보면은 거기 이제 제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나다나엘 이분에게도 굉장한 그 하나님의 개인적인 신비 체험은 많이 하셨으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과정 이외에도 계속 진행되는 건데요. 1장을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 51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제자들을 세우는 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제자가 또 됩니다. 유다는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님의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세상적인 생각을 이제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간청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그 주님에 대한 그 핵심적인 믿음 그거보다도 뭐 예수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또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고 사해졌다. 이런 어떤 핵심적인 믿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큰 감동을 그것이 막 체험이 되기도 하고 체험이 안 되어도 이 지성적으로 그게 딱 아멘이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면 그 출애굽이라는 그 믿음이 그거를 믿어지게 하거든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 부활했다. 나를 믿으면 너는 죄가 없어져. 이런 것이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데 그 믿어지는 은혜로 출애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면의 깊은 신앙은 뿌리를 아직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가룟 유다 역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 보고, 야, 저분 진짜 대단한 분이다. 막 안전병이 일으키고, 막 벙어리도 말하고, 막 눈도 막, 장님의 눈도 막 떠버리고, 그쵸? 그 옆에서 보니까 대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발들었다 그런 책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가룟 유다에게 한 번은 가룟 유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룟 유다는 뭐 그 표면적인 화려함 있잖아요. 예수님께 막 멋진 그 상을 음식을 대접을 하고 예수님께 좋은 신발을 막 이렇게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 가룟 유다 집이 좀 부자였대요, 그 당시. 그 책에도 그 부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막 예수님을 어떤 육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막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이제 그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셔요. 유다야, 너는 나를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아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그 말의 깊이와 그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 거기서도. 그저 막 이제 예수님 막 좋은 신발 신겨드리고 예수님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막 그 표면적인 외향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 책에서도 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처음보다 그 육적인 거 내지는 보이는 거 내지는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 거기에 다 초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크게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긴 거죠. 예? 포커스가 다르니까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책임자. 내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분. 이런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적인 거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그것을 확고함을 가지고 있으면 변형이 잘 안 되죠. 격기로 잘 안 가죠. 이제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초점. 그 다음으로 열심당원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는 유대의 유력한 집안에 이제 그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예. 유대에서 유력한 집안이라 그러면은 율법에도 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굉장히 이제 굉장하시고 또 재산적인 입장 그런 것도 또 유대인 부자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부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런 집안 배경으로 그동안 권세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친구로 사귀면서 생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의 친구.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 그 다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의 친구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니고데모의 친구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문둥병에 걸림으로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게 이제 그 친구와 친척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도 그렇죠. 당연하게 이제 그 나병에 걸리면 그 이제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친척과 부모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경우를 우리나라에도 뭐 그 한센병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지금은 한센병이 거의 멸균됐어요. 이제는 대한민국 한센병이 없습니다. 멸균됐는데 그 당시는 이 한센 즉 나병은 가난한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떤 고통을 받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분이 나병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와 부모들로부터 멀리 이제 버림을 받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리를 그 소문을 이제 수소문에서 듣고 주님이 계신 그의 나이 약은 50세 정도 됐어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고 결국 그 주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죠. 그때가 이분이 약 한 50세. 그래 참 수지 맞은 거죠. 근데 저는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을 고칠 거다. 그걸 아마 이분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갈 리가 없거든요. 그래 막 예수님 소문 듣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치료받고 제자까지 되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료받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치료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천국에 그 지파의 지파장이 된다라는 것이고 삼층천에 아주 그냥 지파의 지파장, 삼층천 지파장의 지파장. 이거는 가히 뭐 설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병을 고친 것만 해도 큰 축복인데 예수님 제자가 됐다라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예.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이죠. 그리고 도마를 제자로 삼으시죠. 도마는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오전 설교도 그렇지만 바로 탄압이라는 건 우리 모든 형편이 어려운 형편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모형적 진리를 보면 막 그 애굽에서 바로의 탄압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벽돌 굽는 것도 뭐 아니 100개 구웠으면 200개 구워라. 또 벽돌 굽는데 이게 집도 막 넣어줘야 되는데 집도 말이지 너희들이 갔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노역이 더 강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노역이 강해지니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늘에 힘이 있으면 우리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거든요. 똑같은 입장에서 내 인생이 나병도 걸리고 내 인생이 가는 길이 풀리지도 않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예수님 믿고 잘도 살지만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어떤 인생의 길에서 자신의 그 참 인생무상 삶의 그거를 느끼면서 마음이 가난해진 거거든요. 그때 누가 손 내밀죠. 교회 가자. 아니면 예수님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원리가 여기도 적용되는 거죠. 이 도마도 아마 예수님 그 만날 그때는 굉장히 그 어떤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형편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3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오셨죠. 그 후에 주님의 사촌인 알페오의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를 이제 택하죠. 가룟 유다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 모두가 주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죠. 예수님이 워낙 젊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30세니까. 일단 30세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죠. 세상에서 이제 사시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과 동년배로 예상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가버나움 이제로 가면서 세리 마태를 세간에서 세금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마태를 부르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마태라는 제자는 이제 분명히 복음서 하나를 쓸 거야. 그건 알고 계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예. 그 세리로서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사람들로서 그 이제 글에 밟고 또는 어떤 그런 셈에 밟고 말이죠. 그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 데 다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뭐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꼭 회계 재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 그렇고 우리 신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재정부에는 뭘 관리합니까? 돈을 관리하는 데니까 세임이 빨라야죠. 이게 그 세금을 걷던 사람이라서 그쪽으로 굉장히 계산이 빠른 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갈릴리로 데려오시고 그 후에 이제 이게 이제 알페오의 야고보, 유다, 그리고 이제 마태를 부르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이 아마 베드로와 열심당원 시몬과 빌립과 나다넬 이었던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나 뭐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분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12제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참 그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뭐 되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또 무슨 학위도 있고 말이죠.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달달달 외고 말이에요. 그런 이런 또 내용을 가진 분이 거의 없어요. 마태는 세리지 않습니까?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세리 마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나는 그 국민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마태는 자신은 언제나 겸손함으로 자신을 말할 때는 세리 마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세리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제 사복음서에 누가하고 마가는 예수님 직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 직제자인데, 이 예수님의 직제자 이 두 분이 두 개의 복음서를 썼고, 두 사람은 또 복음서 썼는데 이제 다르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최초로 쓰신 분이 이제 그 마가이죠, 마가. 그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제자로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이분은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당대.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1장에 가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이 있으면 집이 꽤 크고 또 120명 정도 들어가야 할 공간이니까 굉장히 크고 세수만 교회보다 더 큰 거예요. 큽니다. 120명 둘러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 당대에 120명이 들어갈 만한 집이 없다고 이 학자들은 보거든요. 그러면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어머니는 결국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가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첫 장면을 보시는 아주 굉장히 축복이 넘치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제일 부러워요. 그가 많은 집안. 그게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가시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고, 그 2층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렇게 보면, 정말로 나다네일과 같이 그 마음에 무언가의 견고한 심지, 그쵸?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러한 그 사람을 그 기준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나는 30년 되었다. 나는 50년 되었다. 나는 핵심진리 들은 지가 벌써 35년 넘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별로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애정과 욕망이 있고 욕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 이러면 그 거짓말이긴 하지만요. 그것이 하나의 우월성을 가지게 하고 그거는 아니다. 오늘 내가 이 공부를 한 사람처럼 오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언제나 새롭게
첫사랑을 만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타성에 젖게 되고, 그렇죠. 타성에 젖게 되고, 이 신앙이 말이죠. 정체에 성에 그냥 딱 중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질 때까지 그런 메마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여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제 베드로는 막 화도 잘 내고 막 경고왕고한 그런 게 있지만은 금방 이렇게 금방 마음이 풀어지고 속이 빨리 맺히는 걸 별로 없게 하는 맺히는 게 많이 있는 마음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어둠이 많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털어내고 빨리빨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 신선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게 좋겠죠. 지금 같은 이 시대, 오늘날 같은 이 우리 혼란한 이런 언제나 오른쪽으로 서려는 마음과 내가 유익이든 손해가 나든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옳은 생각을 해서 분별하여 자기의 갈 길을 충실히 묵묵히 간다면 그것 또한 나다넬과 같은 선한 것이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선한 것이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심령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장은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2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죠. 그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 활동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